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 때는 6절부터 10절까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저희들이 16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오늘이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점, 그러니까 저번 주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그 시작점에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정말 성공적인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가니까 모든 것이 다 잘 풀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잘 풀렸지요. 그런데 여기서 잘 풀렸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어려움이 없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풀렸다는 건 뭐냐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다 환영받는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게 하신 그곳에서 마음을 열어준 사람들이 어디에든 있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의 구령으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곳에서 예수 십자가 복음을 아주 힘있게 전하였다는 것이지요. 만날 사람 만나는 은혜가 있었고요. 또 피할 사람 피하는 은혜도 그곳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 자신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고 그를 이방인의 선교사로 우뚝 세우신 후에 그렇게 10년간, 약 10년간을 그를 훈련시킨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차 전도 여행이 아주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림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제 빨간색을 보시면, 빨간 줄을 보시면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요. 그 나머지 회색 줄을 보시면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쭉 지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지중해에 그 회색선이 있고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되는 여정으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오늘 이 빨간색 성상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 보시면 안디옥을 바울이 이곳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더베가 나오고요. 또 루스드라와 이고니안과 그리고 그림상에는 보여지지 않지만 그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그 사이에 있는 선상에 무엇이 있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곳을 거쳐가지고요. 로마인들이 건설한 도시인 그 세바스테 가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사마리아죠. 사마리아 가도라는 곳을 따라서 서쪽으로 이렇게 쭉 이동하는 대로들이 있습니다. 그 도시들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 바울이 처음에 계획했던 2차 중심지에, 그러니까 바울이 가장 중심적으로 고민하고 이곳에서 선교를 중점적으로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한 곳이 어디였냐면 에베소입니다. 여러분 빨간 선상을 보시면 그 선상에 에베소가 있습니까? 없죠. 돌아오는 선상에 에베소가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 계획했을 때는 기획을 하고 전략을 짰을 때 가장 선교, 2차 선교의 중점 지역이 어디였냐면 에베소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곳에 그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 교회들이 나중에 소아시아 교회로 바뀌는 그 도시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버가모도 있었고 사데도 있었고 빌라델비아 같은 소아시아의 주요 도시들이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의 생각에는 이곳에서 선교를 벌이면 이 소아시아 전역에 예수 십자가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그곳에서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여러분 당시 에베소라는 이 도시의 특징이 뭐냐면 정치나 경제나 종교적으로 아주 중요한 거점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로마 제국의 도로망들이 아주 중심적으로 잘 깔려 있었고요. 헬라 문화가 아주 잘 자리 잡고 있었고 공용어인 당연히 헬라어도 이들 가운데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선교를 전하기에
가장 이점이 되었던 지역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장 좋은 지혜로서 이곳에 누릴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던 거죠. 아주 전략적인 선교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 때 참 많은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공동체가 세워졌거든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디모데가 합류하면서 그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면서 격려했던 거죠. 그리고 그 최종 목적지를 에베소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방문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성도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오랜만에 다시 만났을 때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여전히 그 신앙을 지키면서 예수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그 신앙을 지키면서 우뚝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는 굉장히 뭉클했을 것입니다. 저도 기존 있었던 교회의 성도들이 한 번씩 연락 줄 때마다 그들이 주님 안에서 힘든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저에게 전해주면 제 스스로도 굉장히 기쁘고 제 스스로도 굉장히 하나님 안에서 반가웠었거든요. 아마 비교할 수 없겠지만 이 바울도 같은 마음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만큼 뭉클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이 일행이 이 아시아 사역을 사도행전의 저자가 어떻게 평가하냐면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간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 있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아직도 아시아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굉장히 많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6절 말씀에 보면은 당연히 어떤 말씀이 와야 되냐면 아시아 지역으로 옮겨가. 아까 그 사진에서 보았던 것처럼 아시아 지역으로 옮겨가서 거기서도 이 1차 전도여행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도움으로 승승장구해야 한다. 승승장구했다. 라는 말씀들이 자연스럽게 뒤따라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길을 막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누가 막냐면 성령님이 막습니다. 우리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누가 막았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다는 겁니다. 아니 열어줘도 될까 말까 하는 판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가는 그 길을, 그 가는 길이 나쁜 길도 아니고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길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궁금합니다. 왜 그런지 궁금하죠. 분명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건데요. 또 7절을 보시면, 7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뭐하지 않는다? 허락하지 않는다. 6절에서는 성령이에요. 같은 입니다. 성령과 예수의 영은 같은 거예요. 다만 왜 예수의 영이라 썼냐면 누가 막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함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왕 대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전하러 가는 이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다고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의 영이라고 기록을 해놓은 거지요. 예수의 영께서 막으셨다고. 6절에서는 전하지 못하게 했고 7절에서는 가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굉장히 지혜롭고 좋은 전략이었고 좋은 계획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배울 수 있죠.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도 선하고 바람직해 보이는 길을 막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저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 교회에 가야 할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또 교회의 길을 바꾸시고 돌리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여기냐면 실패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실패라고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까지 돌아올 때 실패라고 여겨지는 수많은 관문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자이기에 하나님께 우리는 실패라는 길로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바울 사역, 이 바울 사도들과 이 2차 전도여행을 가는 이 사역자들의 길을 막으셨던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여겨지지 하면 실패자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실패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위축되거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에게 반감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물음표를 던질 수도 있고 그 물음표가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가는 여정들을 막으셨습니다. 굉장히 좋아 보이는 길이었고 옳아 보이는 그 길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뒤에 본문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기대에 갇히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하고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은 그 기대 안에 갇히시지 않은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이 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가야 될 그 길, 우리가 가야만 하고 우리가 그렇게 가고 싶은 그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기도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성령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가는 그 길을 막으시고 우리의 계획을 완전 틀으시고 무너뜨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시는 거죠. 위대한 바울조차도 이 훈련의 과정 가운데 놓여졌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참된 신앙은요, 무엇이냐? 이러한 막힘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막힘의 길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거죠. 이해되지 않아도, 설명되어지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 길이 막혀도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여실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신앙은 하나님을 나의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니에 아직도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붙잡고 그 가는 어려움들마다 하나님 지금입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입니다, 이걸 빨리 걷어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게 우리의 신자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 나의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운행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을 가진 자의 삶이라는 거죠. 다시 돌아오면 오늘 이 바울의 인생은요, 사실을 다시 보여주시면 아시아도 비두니아도 갈 수 없자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열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가지 못하게 하자, 이 6절 말씀처럼 5절 말씀처럼 가지 못하게 하자 그냥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의 열정을 가지고 여기저기 계속 방안을 찾아서, 방법을 찾아서 여기저기 계속 가는 거죠. 그런데 그 가는 여정을 보면 방황처럼 보였고요, 후퇴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방황과 후퇴의 연속이 계속해서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잘 돌아보면 그 삶이 목적지를 잃어버린 여정과도 같은 모습이었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바울이 잘못 가고 있네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바울 안에서도 인간적으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그는 그럼에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멈추잖아요. 못하네? 안 해. 우리는 그냥 그렇게 멈추지만 바울은 끊임없이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그가 그러면 기도하지 않고 나아갔을까요? 아니죠. 그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뜻을 구하며 열정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나아갔겠죠. 그런데 유약하고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유한하다 보니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는 막는 것이고 참치 보류하는 일이지만 인간의 모습에서 보기에는
그 길이 자꾸만 방황하는 길 같고 후퇴하는 길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냥 영문도 모른 채 그냥 당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냥 버텼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버텼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황의 시간 속에서 바로 이 바울을 다듬어 가셨다는 거죠. 1차 선교 여행에서 바나바와 함께 할 때 바울은 주로 조력자의 역할을 1차 전도 여행에는 점차적으로 그 주도권이 바울에게 옮겨지긴 했지만 1차 전도 여행은 주로 바울이 주도권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헤어진 뒤에 이제 이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리더로서 서야 가는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바울은 공동체와 함께 하는 법을 배웠고요. 자신의 뜻보다 성령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의 뜻을 분별하는 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신자는요,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이 훈련을 끝까지 받으며 나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바로 깨닫고 해석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기 계시는 수많은 믿음의 저의 선배님들조차도 지금도 때로는 방황하며 후퇴하는 이 바울처럼 방황하고 후퇴하는 모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되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하고 물으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반드시 막으실 때가 있다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고 그 막으신 하나님의 크신 뜻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황은 믿음 없는 자에게 그리고 믿음이 자라가는 자에게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 방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거죠. 길이 열리지 않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게 되고요.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우리 장로님의 그 기도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무엇입니까? 가장 큰 열매로서 보여주는 게 돈이잖아요. 물질이잖아요. 신자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좀 떳떳하게 보이기도 싶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좀 더 형통함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러지 않는 모습에 있을 때 왜 이렇게 나를 막으시고 왜 이렇게 나를 멈추게 하실까라는 그 여정과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자책하고 스스로를 책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러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바울이 경험한 이 막힘과 방황은 결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성숙을 위한 훈련이었던 거죠. 우리의 막힘과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공이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성화의 삶이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된 삶을 점점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삶으로 바꾸어가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내가 끝까지 놓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내가 아무리 직분이 많아도 크고 여러 가지 일을 맡는다 해도 내 삶의 주인을 내가 끝까지 붙고 잡고 있으면 나는 신앙이 약한 자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라는 거죠. 그런데 믿음 시간의 연수가 작던 많던 계속해서 내 삶의 모든 과정과 여정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 삶은 참된 신앙을 걸어가는, 그리고 참된 신앙이 거하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구절을 보십시오. 우리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렇게 방황과 때로는 후퇴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던, 정체되었던 그에게 밤에, 여기서 환상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환상이 더 이상 있지 않죠. 왜냐하면 그때는 성경이 특별 계시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환상을 통해서, 기도할 때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신 때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직접적으로 주셨다는 메시지라는 거지요. 이렇게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는 어디냐면 이 바울의 범주는 소아시아였다면 이 마게도냐는 유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도우란다, 도우라, 청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우선은 시제적으로는 현재 분사를 썼는데요. 아주 절박한 심정 그리고 긴박한 사정을 담아서 반복하여 간청함을 보여주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청하다, 도우다, 우리를 도우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 속에서 이 한 사람이 절박하게 무슨 말이냐면 번역을 그냥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제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간청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10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상반절 보시면 이제 여기서 떠나기를 힘쓰다, 그리고 뒤에 말씀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기서 인정했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 마음을 결단했다, 결심했다, 확신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의 호소를, 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던 이 이방인의 호소를 성령의 명령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여정을 확정하기까지 바울이 공동체와 함께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시아를 떠나서 유럽 땅으로 건너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결론을 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시면, 오늘 이 말씀 저와 함께 같이 읽었지만 잘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 바울 일행들에게 너 마게도냐로 건너가라고 했을 때 그렇게 착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왜 가야 하는지, 왜 가야만 하는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일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때로는 무심한 듯 이 말들을 툭툭 던지십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그랬고 모세에게도 그랬으며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우리는 일일이, 우리가 이제 제가 목사니까 사역을 설명할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모여서 한 분 한 분을 사역했을 때 우리가 이 일을 할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납득을 하고 받아들이고 알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거 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어쩌라고요? 이게 우리의 반응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무심한 듯 그저 마게도냐로 떠나가라 라고 말씀을 했고 믿음으로 이 바울은 수납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왜 아시아를 떠나야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던 거죠. 다만 지금은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구나,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구나 라고만 바울 일행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만 이해했던 것이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아시아가 덜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그렇게 그 부르신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물음표들을 묻고, 왜? 이해되어져야 되니까. 그런데 그 이면을 잘 보면 내가 주인 되는 삶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납득시켜야 되고 나를 이해시켜야만 내가 갈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받아들이며 살아가잖아요. 왜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에. 여러분, 종이 주인에게 묻는 거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종은 가라 하면 가는 존재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가라 명령하셨을 때 이 바울은 종으로서 예 주님 알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중요한 게 뭐였냐면 사역지가, 그 뒤에 사역지가 어딘가가 더 이상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전하느냐가 그에게 더 중요했다는 거지요. 바울에게는 자신이 어디에서 사역하고 싶은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가 그에게 중요한 게 아니어라. 하나님은 자신이 어디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신지가 더 중요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도권을 하나님에게로 점점 내어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고민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거기입니다. 제가 가야 할 곳은 거기입니다. 라고 외쳤지만 하나님은 그를 거기가 아니라 다른 그곳에서 무엇을 전해야 될지를 알게 하셨던 거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거기라고 생각하는 그곳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럼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니까 라는 믿음으로 바뀌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다시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11절과 12절을 보시면 바울 일행은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저 섬에는 보이지 않으면 그 빨간 점이 끝나는 지점에서 어디로 넘어가는 게 보이십니까? 네아폴리라는 곳이 있는데 그 전에 사모드라게 섬에 잠시 머물렀다가 네아폴리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곳을 지나가서,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저 상단에 있는 로마의 식민지 도시인 빌립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는요,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로마 황제의 퇴역 군현들이 정착했던 곳이죠. 그래서 작은 로마라고 불릴 만큼 로마 문화에 있어서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영적으로는 굉장히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조차 없었던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라는 도시이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회당을 세우려면 최소한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어야만 회당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이 없다 보니까 회당이 없어서 이들이 어디에서 기도했습니까? 강가에서 기도했어요. 왜냐? 예전에 포로 시기에 회당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예배할 곳이 없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포로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강가에서 기도하였던 것처럼 그것들이 쭉 이어져서 자연스럽게 강가에서 이들이 기도를 했던 것이지요. 그만큼 아무것도 없는, 잘 보면 복음 전하기에 아주 좋은 황금 어장이었던 에베소, 이곳을 막으시고 그저 아무것도 없는 맨 땅과 같은 이곳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상상했던 것, 그 이상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이 유럽 땅을 향하여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할 그 시점을 빌립보를 통해서 전하게, 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통해서 시작하게 하셨다는 거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빌립보는요, 전략적 선교지로 선택하기 어려운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종교적 기반도 없고 유대인의 네트워크도 없는 아주 그런 곳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좋지 않은 곳일 수도 있고 부족한 곳일 수도 있고 부족한 만남일 수도 있고 부족한 일들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최고의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인생이 막히고 내 방향이 막히고 억지로 돌아가야 할 때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의 무대였다는 것입니다. 발길이 막히고 방황 끝에 당도한 곳이 바로 이 빌립보였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 14절입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드라시에 있는 자색 옷값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루디아의 회심은요, 인간의 설득이나 논리가 아니었고요, 철저히 주님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그 예비하심 가운데 그 바울이 황금 어장을 놓치면서까지 이 척박한 땅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그 척박한 땅에서 만난 첫 사람이 누구였냐면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여인. 그 당시에 영향력이 있지 않았고 여인이라 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 보았을 때는 숫자도 세지 않는, 수에도 들어가지 않는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루디아라는 이 이방인의 여인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전초 기주로서 삼으셨다는 거죠. 루디아는 믿음의 고백을 한 후에 15절 말씀을 보시면 가족들을 다 함께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적으로 초청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집이 이제 선교 본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집은요,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거대한 회당이나 도시 중심에서 시작되지 않았고 한 여인의 집에서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작은 순종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루디아의 이 회심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작은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결정적인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의 마음이 열리는 순간 유럽 복음화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그 유럽이 미국으로 건너갔고 그 미국이 아시아로 건너와 이 한국 땅을 넘어서서 이제 아프리카 땅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남미를 향하여 예수 십자가 복음이. 그런데 잘 돌아보면 그 바울을 막으셨고 그 바울을 막으심과 동시에 유럽으로 인도하셨고 그 유럽에서 루디아라는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이 전 세계가 예수 십자가 복음을 여는 귀한 열매가 맺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작은 존재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볼품없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여겨질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서 관점해 볼 때는 이 유럽을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귀한 이 대륙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시점이 되었듯이 여러분의 한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내가 지금 처한 상황과 내가 처한 지금 환경과 내가 지금 처한 이곳이 내 눈에 내 인간의 생각과 마음으로 보기에는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연약해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 곳을 통하여 그리고 여러분의 곳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동산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3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아주 작게 시작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동산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나라를 더욱더 힘있게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바울의 작은 순종이었습니다. 자신을 막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고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았을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듯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저를 부르시고 우리 동산교회를 부르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죄송하지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오늘 또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 이 부르심은 특정한 사역지로의 이동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일터, 이웃과 공동체 속에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내가 주인 삼은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계획과 자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신뢰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막혀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이 루디아처럼 마음을 열고 가정을 열고 삶을 여는 그런 헌신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지만 진실한 결단이 이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들을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